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199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저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저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6장 앞에 부분에서 본 것은 떡 5개, 또 생선 2마리로 5,000명 먹으신 사건을 바라보며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호감을 갖게 됐죠. 그래서 예수를 임금사자라고 오해했던 군중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산으로 이제 올라가신 거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왕 삼기 위해서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따라간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2절 말씀은 다음처럼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죠. 말씀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어젯밤에 분명히 예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 가라라고 가버나움 보내셨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으신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베세다에 계셔야 될 텐데 예수께서 베세다에 안 계시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다. 어디 가셨냐? 어디 가셨나? 라고 이제 궁금했죠. 분명 생각하심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계시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밤에 바다 위를 걸으셔서 건너편 가버나움 가셨을 거다 하는 것은 꿈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뜻과 그 행하심은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한테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면 성령은 바람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불어와서들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의 행하심과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보니까 알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겸손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보거나 행적을 바라볼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분의 뜻과 행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르타 마리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죠. 당장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하고 예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시면 분명히 낫는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이틀 동안 지체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것을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 참 슬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 원함과 뭔가 갈망이 있지만 그것이 주의 뜻과 행하심과 맞장할 수가 있고 주님은 더 큰 계획과 뜻이 있을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계실 텐데 안 계셔요. 밤에 가셔서요.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주께서 행하심이 있으시지, 주께서 이루신 것이 있으시지 하고 기대하며 그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시면 디베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디베란 건너편이거든요. 숨을 난 겁니다. 예수께서 5천 먹이셨다. 숨을 나니까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배를 타고 베스다까지 온 겁니다. 근데 안 계시죠.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가서 보니 예수도 안 계십니다. 제자도 없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열심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막 찾다가 없으니 건너편 가자. 배 타고 건너편까지 가게 된 거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왕 삼자는 거죠. 왕 삼자는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 또한 결국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유익 때문에 그만큼 쫓아갔지 주님의 뜻, 영광은 분명히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예수를 찾으러 간 거죠. 25절 말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묻지 않습니까? 언제 여기 오신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를 찾았던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언제 오신 겁니까? 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의문 가지고 주께 질문하고 있으신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주께서 뭐라 대답을 하시는 건가요? 26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26절 말씀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 오신 겁니까? 어떻게 오신 것입니까에 대해서 직접 답하신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주먹을 찌르면서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마음을 주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왕 삼고 싶은 겁니다. 왕 삼으면 우리가 참 좋겠다. 야, 떡 걱정하지 않겠다. 이거 왕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하며 실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왕 삼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된 거죠.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그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이렇게 밝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이 무엇일까요? 표적은 예수님 그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떡이 아니라 좀 더 보겠지만 참떡을 말씀하는 거죠. 그 참떡은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떡은 구하지 않고 너희가 지금 떡만 구하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배가 부르다 라고 나와 있죠. 이건 짐승이 풀 먹을 때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사람들이지만 사람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풀을 먹고 배부름처럼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 너희 상태가 지금 육적인 창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갔다가 와서 쉽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 떡이 있습니다. 밥을 양식을 드시죠. 라고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게 이게 참 양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육적 양식이 있지만 하지만 진짜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각을 바꾸라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이 땅에서 짐승과 같이 먹는 이 양식만 머물지 말고 시각을 바꿔서 참떡이 뭔지 참표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그런 관심이 열려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참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관심사가 되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쭉 보시면요. 마지막 결론 때 이런 상황이 나와요. 다 가요. 왜 간지 아십니까? 어렵도다. 다 가요. 예수께서 답답하시니까 너희도 가고 싶으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안 갑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오병이어 좋았죠. 물 걸을 거 좋았죠. 단순하지 않습니까? 기적이니까. 근데 오늘 말씀부터는요. 한 3, 4일은 부쩍 어렵습니다. 가시겠습니까? 계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서 그런 마음 드는 거죠. 말씀했습니다만 참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그 떡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썩을 양식과 영생한 양식을 비교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7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려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한 거죠. 썩을 양식이 있고 영원히 생케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곧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양식은 예수를 믿는 거죠. 곧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대속 사역을 내가 믿을 때 영생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양식을 예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가장 마지막에 그 인자가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인쳤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것이다 하는 보증,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성령께서 오셨고 하늘에서 열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이렇게 확증하시는 거죠. 물론 그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 오셔서 세례 받을 때 그것을 확증하는 성령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생한 떡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유리 양식이 중요하지만 거기만 머물지 말고 진짜 양식에 관심을 두고 이 참 양식의 마음을 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들은 백성들이 질문해요. 2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28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일을 말하는 건데 주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께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오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걱정이 없어 거기 머물고 있지만 거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명확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고 할 일이 많지만 가장 큰 일은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행할 때 믿을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 양식이고 이것을 너희가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 30절 말씀 보시면 우리들이 또 한 가지를 요구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뭘 요구합니까? 표적을 무엇입니까? 표적을 더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계속 표적을 요구해요. 지금까지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미를 깨닫지도 못해요. 믿지도 못한다는 그런 무지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보았지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많은 표적을 행하실 것이지만 믿지 않는다 하는 그들의 마음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했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때 두 가지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한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적 증거, 또 한 가지가 외적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외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과 같은 표적과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셔서요.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저분 정말 다르신 분이야 하는 믿음이 가능한 건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 내적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내적 증거가 뭐죠?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감동케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우리 큰 기적을 보아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들이 그렇습니다. 계속 표적을 보지만 믿지를 못해요. 왜요? 내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게 하시고 감동케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믿는 자가 될 수가 있게 되어 되는 겁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큰 표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큰 표적 요구하면서 누구 얘기합니까? 바로 모세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었나이다. 31절 말씀에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세가 한 이적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거죠. 몇 년이었습니까? 무려 40년이었습니다. 인구수가 몇 명이죠? 무려 200만쯤 되는 겁니다. 40년간 200만 명을 먹인 겁니다. 근데 예수가 행하신 500년은 몇 명입니까? 많이 잡아야 2만 명 정도? 그리고 한 번이지 않습니까? 비교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아니 모세 때 비교해서 별거 아니다. 더 큰 거 한번 줘봐. 우리가 믿어볼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32절 말씀 예수께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한 번 더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32절 말씀인데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세가 준 거야 라고 하지만 실상은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지금은 또 뭘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참떡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 먹은 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썩을 양식이죠. 하지만 예수를 먹으면 죽지 않고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떡을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33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참 생명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참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막 애를 써요.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육적 양식 때문입니다. 썩을 양식 때문이죠. 짐승천에 머물고 있는 건데 거기 머물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대신 시각을 바꿔서 참 양식을 보라는 겁니다. 썩지 양식을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께 주신 새 양식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루고 가장 큰 것이고 이것을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도 계속 지금 관심이 육적 양식을 성취하지만 계속 관심이 영적 양식에 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양식을 먹는 것이 필요하기에 시각을 바꿔서 육적인 건 바라보지 말고 더 넓게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뜻, 계획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말의 생각과 생각이 좀 달라요. 병 나음이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난 부활이야 까지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상황이 마르다처럼 왜 지체하실까? 왜 응답이 없을까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더 멀리 더 큰 걸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기
하셔서 육의 양식을 우리가 얻고 먹을 살지만 더 큰 관심을 영의 양식에 두시고 매일 영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하며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더 크고 넓으신 주의 뜻과 행하심을 기대하고 선하실 믿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군중들이 그냥 유리 양식만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썩을 양식이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주님은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큰 양식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떡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생명의 떡이며 또 지금도 그 생명의 떡을 계속 우리가 받아 먹어야 살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생기를 불어넣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생기를 받아 먹기 원하고 이 땅 걸어갈 때 육에 속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계속 하늘을 바라보는 영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당장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주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힘들 때가 많겠지만 그래도 영의 양식을 잘 먹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뜻이 있으시고 행하심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하고 양식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바라보고 기다릴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 새벽 이슬을 먹으면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슬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슬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루 동안 여러 가지 하늘의 뜨거운 태양을 빛을 견딜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 주시고 힘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시고 찬송할 힘을 주시고 말씀 따라갈 힘도 공급해 주시옵시고 때로는 버티고 견딜 만한 힘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을 도와셔서 응답하실 줄을 바라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간구하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육신의 약함에서부터 벗어나며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영적 공고함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도우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충만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이 달라져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곤고함의 문제든 관계 문제든 자식 문제, 물질 문제든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시옵소서. 교회 영적 충만함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서 영이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영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아버지가 허락하신 영적으로 충만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 주옵소서. 내면적 붙잡아 주시고 대선을 향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에 개입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주님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머리보다 덮은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시곤 합니다. 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시고 강권 역사하셔서 온전한 길 예수 믿는 길 잘 걸어가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산불 때문에 아직까지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연일 많은 곳에 산불이 있는데 아버지 비가 오게 하시고 또한 산불이 잠잠토록 도와주시며 더 큰 기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산불로 피해받은 분들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주께 하루를 맡기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강건케 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기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는 하루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